이 강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던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빠 순장과 아들 순환 이런 식으로 멘토링 1대1 관계를 가졌었는데요. 아실지 모르지만 이 CCC라는 단체는 연애가 금지되는 단체입니다. 대학생 동아리인데 연애가 금지라는 것이 참 잔인하죠. 그런데 제가 이 아빠 순장님이었던 분과 같이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 치킨집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걸 아빠 순장님이 들으시더니 이거 참 전 여친과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으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바로 검색을 해서 아빠 선생님이 작년까지 연애를 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CCC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연애 관련된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 순장님이 그 노래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거의 18년 정도 전에 제가 학생일 때 즐겨 들었었던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다녔던 학원과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제가 들고 있었던 mp3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듣고 또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어렸던 제 모습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하여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쉽게 기억하고 또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노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년이라는 긴 인생의 종지부를 마주하고 있어요.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남은 40년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지도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르쳐 왔었어요.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가르쳐왔던 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배가 부르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서 돌아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도 또 숨기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궁핍할 때는 원망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잘 보면 교회 잘 다니겠다고 말하고, 대학교 좋은 곳에 가면,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상황에 따라 믿음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들 3시간 정도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당시 마틴 루터는 성경 번역도 하고 또 뭐 찬양도 작곡하고 집필도 하고 논문 등을 쓰고 심지어 종교개혁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너무나 바빴지만 그는 너무나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이 노래를 증거이자 증인으로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훗날 여호와를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때에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래를 만들고 나서 이어지는 32장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전한 말, 내가 지금 가르친 이 노래를 너희 마음에 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생명을 주는 증거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는데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증거가 되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저는 이 노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를 증언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여호와를 잊었을 때에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이 노래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백성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눴었나요? 모세와 이 아브라함을 천국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당신이 홍해를 건널 때, 당신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신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땠냐라고 정말 궁금하고 막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다가가서 물어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정말 매일같이 함께하는 그 삶은 어떠했냐라고 우리에게 그들이 오히려 묻는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신 것 같아요. 네, 망각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어서 했던 말을 또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이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하나의 사랑의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죄를 행하고 있을 때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노래가 증인이고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노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되어지고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구약 시대의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평생을 가르쳐왔지만 출애굽 백성이 결국 여호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그의 가르침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할 것을 들었어요. 그의 심정이 너무나 비통하였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이제 곧 맞이하고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겨지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주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배부른 뒤에 그 후손들이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노래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 노래를 엄숙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노래를 듣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장 지금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후대의 일을 그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어쩌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이처럼 모세와 같이 비통한 상황 가운데 머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이 끊기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참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고자 그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압도되어서 포기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노래를 아실 것 같아요. 이 노래에 대해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이승환 씨가 MBC 다큐멘터리 너는 내 운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작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찬양팀 모임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이 사연을 보고 잠시 저장해 두고 또 이 수요 예배도 노래와 관련된 본문이라서 다시 어제 꺼내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쭉 시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제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조금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울다가 이제 아내가 있는 방에 뛰어가서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던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짧고 또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6년에 MBC에서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 너는 내 운명이란 다큐멘터리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서영란 씨와 또 그녀를 돌보는 남편 정창원 씨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서영란 씨와 정창원 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이 서영란 씨가 간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창원 씨는 이 서영란 씨와 함께 혼인신고를 합니다. 다큐멘터리 곳곳에서는 이미 전이될 대로 전이된 이 암으로 인해서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던 이 서영란 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남편 정창원 씨는 그런 아내의 옆을 끝까지 지키고 그가 아파하는 모습에 함께 괴로워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리기 위하여서 준비하였지만 결국 서영란 씨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당일 일어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뒤 그렇게 소천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정창원 씨가 신혼집으로 삼았던 그 지리산 그 시골 자락에 있는 그 한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 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애절한지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느껴졌습니다. 누구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누구는 이들의 사랑을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이 노래를 작곡한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저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내용을 알고 보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마음에 깊숙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이들의 너무나 아름답고 또 순수하고 또 헌신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그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노래로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증거로서 나오는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노래를 모세는 남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삶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환 씨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한 명의 증인이 되어서 주를 향한 이 아름다운 노래가 이 땅과 그리고 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삶을, 그렇게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